눈물의 씨앗, 버마의 사도 아도니람 저드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가려는 그곳은 지옥입니다. 그곳에 갔던 사람들은 모두 병들어 죽거나 살해당했습니다. 당신도 가면 1년 안에 죽을 것입니다.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아마 10중8구는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질문 앞에서 주저없이 네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해외 선교사이자 불교의 나라 미얀마의 생명을 심은 사람 아도니람 저드슨입니다. 그의 삶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셋이나 잃었고 자녀들을 풍토병으로 먼저 떠나보냈으며 자신도 죽음의 감옥에서 짐승 같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피눈물 나는 삶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1800년대 초반 미국 뉴욕의 어느 허름한 여관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20살이었던 아도니람 저드슨은 천재였습니다. 3살 때 성경을 읽었고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는 야망이 넘쳤습니다.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셰익스피어 같은 극작가가 될 거야. 그의 앞길은 탄탄대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학 시절 그는 제이콥 임스라는 친구를 만나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스는 아주 똑똑했지만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은 없어. 성경은 다 지어낸 이야기야. 인생은 즐기는 거야. 저드슨은 그 친구의 말에 넘어가 부모님의 신앙을 버리고 방탕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 뉴욕에서 극작가가 되겠다며 객지를 떠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여행 중에 날이 저물어 낯선 시골 여관에 묵게 되었습니다. 여관 주인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손님 방이 하나 남긴 했는데 바로 옆방에 아주 위독한 환자가 있습니다. 밤새 앓는 소리가 들릴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드슨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잠만 자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은 악몽이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는 단순한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질린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 무서워. 어두워. 신이여, 정말 지옥이 있는가 살려줘. 저드슨은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그 소리는 밤새도록 그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죽음을 저토록 두려워할까? 무신론자인 나도 죽음 앞에서는 저렇게 떨까?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저드슨은 여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장 옆방 사람은 어떻게 되었소? 좀 괜찮아졌소? 여관 주인은 침통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새벽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젊은 나이인데 참 불쌍하게 됐지요. 저드슨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그 젊은이 이름이 뭡니까? 주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저드슨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내 이름이 제이콥 임스라고 하더군요. 브라운 대학교를 나왔다고 했던가. 제이콥 임스, 바로 저드슨에게 신은 없다고 가르쳤던 그 친구였습니다. 그토록 당당하게 무신론을 외치던 친구가 죽음 앞에서는 공포에 질려 지옥을 보며 비명을 질렀던 것입니다. 저드슨은 그 길로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제 친구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도 죽으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 남은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는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야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의 성공을 쫓지 않겠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제이콥 임스 같은 사람들에게 가겠다. 그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곳은 버마, 지금의 미얀마였습니다. 당시 버마는 죽음의 땅으로 불렸습니다. 잔혹한 왕이 다스리는 불교 국가였고 외국인이 들어가면 간첩으로 몰려 처형당하거나 풍토병으로 죽어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랑하는 약혼녀 앤에게 청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앤나와 결혼해 주겠소. 나는 당신에게 편안한 집을 약속할 수 없소. 우리는 거친 바다를 건너야 하고 낯선 땅에서 굶주릴지도 모르오. 어쩌면 그곳에서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주겠소. 놀랍게도 앤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1812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배를 타고 버마로 떠났습니다. 4개월간의 지옥 같은 항해 끝에 도착한 버마의 랭군 항구. 그곳은 찜통더위와 악취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낯선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난은 도착하자마자 시작되었습니다. 앤은 풍토병에 걸려 사경을 헤맸고 처사일을 유산했습니다. 버마 사람들은 백인인 그들을 경계하며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언어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버마어에는 문법책도 사전도 없었습니다. 저드스는 시장통에 앉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받아 적으며 하루 12시간씩 언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6년입니다. 6년 동안 매일 전도했지만 단 한 명의 회심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예수를 믿느니 개가 되겠다며 침을 뱉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후원자들도 지쳐갔습니다. 저드스는 실패했다. 6년 동안 성과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돌아오라. 저드스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홀로 앉아 텅 빈 예배당을 지키며 그는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까? 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까? 6년입니다. 단 한 명의 영혼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때 미국 선교 본부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버마 선교의 전망이 어떻습니까? 철수할 계획입니까? 저드스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이 문장은 선교 역사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전망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까? 버마의 전망은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밝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제가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리고 바로 그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819년 버마에 온 지 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한 버마인 남자가 저드슨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우낭. 그는 저드슨이 번역한 쪽복음 성경을 읽고 찾아온 것입니다. 선생님, 이 책에 적힌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단 말입니까? 불교에서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갚아야 한다고 배웠는데 이 예수는 내 죄를 대신 갚아준단 말입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나도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저드슨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7년 만에 맺은 첫 열매였습니다. 그는 그 남자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1819년 6월 27일 마우낭은 숲속 연못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버마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인이 탄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고난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첫 열매의 기쁨도 잠시 버마와 영국 사이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외국인은 모두 간첩으로 몰렸습니다. 어느 날 밤 무장한 군인들이 저드슨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놈이 영국 놈들의 앞잡이다. 당장 끌어내. 군인들은 저드슨을 개처럼 끌고 갔습니다.
임신 중이었던 아내 앤이 울며 매달렸지만 그들은 앤을 밀쳐버리고 저드슨을 악명 높은 데스 프리즌, 즉 죽음의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감옥은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흙방에 수십 명의 죄수를 짐짝처럼 구겨 넣었습니다. 환기구 하나 없는 그곳은 찜통더위와 사람들의 땀 냄새, 배설물 냄새가 뒤섞여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저드슨은 발목에 무거운 쇠사슬을 찼습니다. 밤이 되면 간수들은 긴 대나무 봉을 죄수들의 다리 사이에 끼우고 그 봉을 천장에 매달았습니다. 죄수들은 거꾸로 매달리거나 어깨만 바닥에 닿은 채 고통 속에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쥐와 바퀴벌레가 얼굴 위를 기어다녔고 옆에서는 고문당하는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통령을 꿈꾸던 천재, 청년이 이제는 짐승보다 못한 꼴이 되어 죽음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감옥 밖에 남겨진 그의 아내 앤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아이가 나올 것 같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녀는 매일같이 감옥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간수장에게 뇌물을 주며 사정했습니다. 제발 남편에게 밥이라도 좀 넣어주게 해주세요. 저 사람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발 얼굴이라도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간수장은 그녀가 가져온 돈과 선물을 챙기고는 아주 잠깐 면회를 허락했습니다. 앤은 남편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손을 잡고 격려했습니다. 여보,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당신은 반드시 살아서 나갈 거예요. 제가 밖에서 당신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힘을 내요. 앤은 남편을 살리기 위해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고위 관리들의 집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었고 그들의 부인들에게 선물을 바치며 남편의 구명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밤마다 감옥으로 음식을 날랐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너무나 먹고 싶어 하던 고기 파이를 만들기 위해 온 동네를 뒤져 재료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앤은 홀로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마리아라고 지었습니다. 갓 낳은 핏덩이를 안고 그녀는 다시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에게 딸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철창 사이로 갓 태어난 딸을 바라보는 저드슨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옥 생활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베개였습니다. 저드슨은 감옥에 들어갈 때 딱딱한 베개 하나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겉보기에는 낡고 보잘것없는 베개였지만 그 속에는 보물보다 더 귀한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드슨이 지난 10년 동안 피땀 흘려 번역한 버마어 성경 원고였습니다. 만약 이것을 들키면 그 자리에서 불태워질 것이고 10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베개를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잠잘 때도 고문을 받을 때도 베개만큼은 뺏기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버마 군인들은 죄수들을 더 깊은 오지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죄수들의 옷을 다 벗기고 맨발로 걷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간수가 저드슨의 그 낡은 베개를 보더니 더럽다며 감옥 마당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안 돼, 그것만은 안 돼. 제발 그 베개만은 돌려주시오.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오. 저드슨은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질질 끌려갔습니다.
베개는 쓰레기 더미 속에 버려졌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하나님의 말씀이 쓰레기가 되어 버려진 것입니다. 저드슨의 마음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죄수들은 떼약볕 아래서 맨발로 자갈길과 모래밭을 걸어야 했습니다. 발바닥은 찢어져 피투성이가 되었고 걸음마다 붉은 핏자국이 남았습니다. 저드슨은 고열과 영양실조로 쓰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지만 죽음조차 그를 피해갔습니다. 그 죽음의 행진 끝에 도착한 곳은 사자우리 같은 촌구석 감옥이었습니다. 아내에는 그 먼 길을 갓난아기를 안고 따라왔습니다. 그녀 역시 영양실조와 전염병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젖이 나오지 않아 아기 마리아가 배고파 울어대면 애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젖동량을 해야 했습니다. 선교사의 아내가 거지가 되어 구걸을 하고 다닌 것입니다. 그렇게 1년 6개월 지옥 같은 18개월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났습니다. 영국이 승리했고 저드슨은 기적적으로 풀려났습니다. 감옥 문을 나서던 날 그는 엉엉 울었습니다. 자유의 기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뼈만 남은 앙상한 몸으로 헌신했던 아내 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드슨이 통역관으로 잠시 다른 지역에 가 있는 동안 아내 앤이 그만 풍토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오랜 고생으로 몸이 너무나 약해져 있던 탓에 그녀는 병을 이겨낼 힘이 없었습니다. 저드슨이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앤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불과 37세였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남편을 따라와 고생만 하다가 남편의 옥바라지를 하느라 기진맥진하여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저드슨은 아내의 무덤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앤, 미안하오. 나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당신이 이 고생을 했소. 편안한 침대 한 번 못 눕혀주고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이고 내가 당신을 죽였소. 여보, 미안하오. 그런데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6개월 뒤 이번에는 앤이 남기고 간 유일한 핏줄 2살배기 딸 마리아마저 엄마를 따라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저드슨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도 잃고 자식도 잃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는 숲속에 오두막을 짓고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무덤 옆에 앉아 죽음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나는 실패자다. 내 가족을 다 잡아먹고 나만 살았다. 내가 전한 복음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하나님, 당신은 정말 선하신 분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선교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미국으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감옥 마당 쓰레기 더미에 버려졌던 그 베개 말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드슨이 끌려간 뒤 그 감옥을 청소하던 하나인이 그 낡은 베개를 주었습니다. 겉이 너무 더러워서 찢어버리려는데 그 속에서 솜 대신 종이 뭉치가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하인은 그를 몰랐지만 종이가 귀한 시절이라 그것을 집에 가져가 보관했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그 종이 뭉치가 기적적으로 저드슨의 손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글자 하나 다치지 않은 완벽한 범하어 성경 원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쓰레기장 속에서 말씀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저드스는 그 원고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아내 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것, 자신이 목숨 걸고 번역했던 그 말씀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무덤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래, 앤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없다. 이 성경을 완성하는 것만이 그녀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의 나이 어느덧 40대 중반, 몸은 고문 후유증으로 망가져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잃은 가슴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20대 시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낮에는 버마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눈을 비비며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버마어는 배우기 힘든 언어였습니다. 단어 하나를 적절하게 번역하기 위해 며칠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영생이라는 말을 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이들은 윤회를 믿습니다.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영원히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제 피를 잉크 삼아서라도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해 주십시오. 1834년 버마에 온 지 21년 만에 드디어 대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버마어 신구약 성경이 완역된 것입니다. 저드스는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는 그 자리에 엎드려 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성경 원고 위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먼저 떠난 아내 앤과 딸 마리아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앤 보고 있어. 당신이 목숨 걸고 지켜낸 그 원고가 드디어 성경책이 되었소. 이제 버마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소. 당신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소. 놀라운 사실은 저드슨이 그때 번역한 성경이 문법적으로나 표현적으로 너무나 완벽해서 2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안마 교회에서 사용하는 공식 성경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한 세대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미얀마의 영혼들을 위해 영원한 선물을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슬픔도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드스는 선교지에서 또 다른 선교사의 미망인이었던 사라를 만나 재혼했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을 잃은 아픔이 있었기에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더욱 뜨겁게 사역했습니다. 이 시기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버마의 주류 민족인 버마족은 불교가 강해서 전도가 힘들었지만 산속에 사는 소수 민족인 카렌족에게서 폭발적인 회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카렌족에게는 아주 오래된 전설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흰 얼굴을 한 형제가 잃어버린 책을 가지고 돌아와 우리를 참된 신에게로 인도할 것이다. 저드슨과 동료 선교사들이 성경책을 들고 나타나자 카렌족 사람들은 전설 속에 그 형제가 왔다며 구름대처럼 몰려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살인자이자 강도였던 코다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드슨을 만나 회개하고 카렌족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글을 누비며 복음을 전했고 수만 명의 카렌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6년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던 눈물의 땅에서 이제는 거두어들일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아 일손이 부족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아내 사라 역시 오랜 선교 생활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저드슨은 그녀를 치료하기 위해 33년 만에 미국 행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미국 땅을 밟기도 전 항해 도중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저드슨은 또다시 아내를 낯선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배 위에서 아내의 장례를 치르며
그는 뼈가 깎이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33년 만에 고국 미국으로 돌아온 저듯은 그는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문들은 살아있는 순교자가 돌아왔다며 대서특필했고 가는 곳마다 그를 보려는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저드슨의 몸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폐병으로 인해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웅변적인 설교를 기대했지만 그는 강단에 서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통역을 세워야 할 정도로 어눌한 영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죄인입니다. 버마에 있는 저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은 지금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는 편안한 미국 생활을 거부했습니다. 내가 죽을 곳은 버마입니다. 그는 세 번째 아내 에밀리와 함께 다시 버마 행배에 올랐습니다.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마지막 뼈까지 그 땅에 묻으러간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버마에서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영버마 사전을 집필했습니다. 후배 선교사들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1850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그는 요양차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가 결국 선상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61세였습니다. 그의 장례는 바다 한가운데서 수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무덤조차 없었습니다.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던 그는 죽어서도 드넓은 인도양의 파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 버마 땅을 밟았을 때 그곳에는 기독교인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눈을 감을 때 버마에는 63개의 교회와 7,000명이 넘는 세례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미얀마에는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특히 카렌족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아도니람 저드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드슨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공이냐 실패냐를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만 물으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칠흑 같은 어둠 속이라도 그곳은 빛의 길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그는 천재였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잔인한 땅으로 갔습니다. 아내를 셋이나 잃었고 자식을 잃었고 감옥에서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의 인생은 실패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가 눈물로 쓴 성경책이 지금도 미얀마 영혼들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가 흘린 피가 거름이 되어 지금도 미얀마 곳곳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이 헛된 것 같아 낙심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 때문에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저드슨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당신의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져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방울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기도의 눈물이 언젠가 우리 가정과 이 나라 그리고 열방을 살리는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편안한 길보다는 생명의 길을,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을 선택했던 아도니람 저드슨. 그의 거룩한 열정이 식어버린 우리의 가슴에 다시금 불을 지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버마의 사도 아도니람 저드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귀한 복음의 이야기를 세상 끝까지 전하는 소중한 불씨가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